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서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같이 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고 마음이고 생명이고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마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옵소서. 다 같이 말씀을 위해서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2022년도) 신년 축복성회로 오늘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함께 해주셨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생명이 되어서 2022년 아니 우리 남은 생에 오늘 주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이 생명의 빛을 지금 준비하시고 이제 생명의 빛을 발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우리 강주 사랑의 빛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이제 우리 사랑의 빛교회 우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이렇게 준비하셔서 이제 그 때가 그 빛을 발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뭘 전할 때가 됐어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전할 때가 됐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복음을 전했어요?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천국 복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했다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경건의 연습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오늘 저녁에 주님께서 오늘 저녁에 지금이 35번째였죠. 35번째인데 앞으로 한 3번, 4번 정도를 더 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딱 조립이 될 거예요. 복음이 조립이 되는데 그 중에서 전체 다 하면 한 40번, 40몇 번 하는데 그 중에서 오늘 저녁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명하시려고 오늘 저녁이 그 40몇 번의 그 같이 은혜를 나누는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오늘 저녁에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삶이 될 때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안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보고 그분을 만지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생명을 먹고 우리가 주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건의 연습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연습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어디에 살아계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사는 것. 경건의 연습이란 디모데전서 4장 6절 7절을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6절 7절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이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음의 말씀이라고 그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하나님께 네가 가르침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7절 망령되고 거창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의 일기를 연습하라. 경건의 삶, 경건의 연습이란 10절 보세요. 10절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여러분과 나의 주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 경건의 연습이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연습이에요. 옛날에 하나님이 했던 어떤 말씀을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연습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안에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연습.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 태어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이 진리셔. 성부, 성자, 성령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먹어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야고보서 1장 18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8절 시작. 그가 조물 중에 우리를 한찬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성부, 성자, 성령, 진리 대신 그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분이 옛날에 했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이 성경 말씀 보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해가지고 이 성경 말씀 의문에 순종하고 사는 그 말씀에는 생명이 없어. 성경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지. 그 말씀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 태어나고 저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생명을 먹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 수 있어. 그 생명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요.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그 말을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말이나 이래나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우리 식구들, 이렇게 우리 식구들을 축복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 하나님의 생명 안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하나님의 모든 지식과 지혜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막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할렐루야. 경건의 연습이라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연습이요. 그런데 저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 계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요한일서 5장 20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20절 보면 20절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그 경건의 연습이란 뭐예요? 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연습. 경건의 연습이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연습이요. 저 그리스도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요. 그분 안에서 사는 연습. 그분 안에서 사는 법이 무슨 법?
성령의 법. 성령이 그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진리잖아. 진리의 법이요. 진리로 산다. 그 말은 진리의 법으로 산다. 성령의 법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법으로만 살아계신 주님 안에서 살 수 있어. 성령의 법으로만 살아계신 주님을 누리고 살 수 있어. 성령의 법으로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으로 살 수 있어. 그 무엇으로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가 없어. 그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누리고 살 수가 없어. 성령의 법으로만.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법으로 살지 않는 자들은 다 불법자예요. 불법자. 그러니까 경건의 연습이란 것은 성령의 법으로 사는 연습이요. 나중에 후에 우리가 이제 육신의 때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심판대 앞에 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무엇으로 심판받는 거는 경건의 연습을 네가 하고 살았냐, 경건의 삶을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 다시 말하면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냐 살지 않았느냐. 다시 말하면 성령의 법으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 성령의 법으로 살지 않냐면 절대로 예수의 이름을 가질 수가 없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무엇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네가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이름으로 살았냐 살지 않냐로 그것으로 심판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성경은 딱 아주 가장 간단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20장 3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 오직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라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라며. 그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삶으로 말미암아 주신 아미요 또 너희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이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어. 예수 이름으로 살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곧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가지려면 어디 안에서 살아야 돼? 예수 안에서 살아야 돼. 예수 안에서 산다 그 말은 그분이 머리고 우리는 몸이 돼서 우리가 몸이 된다 그분이 머리가 됐다고 교회가 되어 산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산다 그 말은 몸은 뭐요? 머리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머리가 주는 생명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무엇으로 산다?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줬다 그러잖아요. 그 천국의 열쇠가 예수의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으로만 천국 들어갈 수 있어. 예수 이름으로만 천국으로 오신 주님 안에서 살 수 있어. 예수 이름으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실제로 누리고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경건의 연습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연습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창조한 이사야 48장 15절에 보니까 사람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어. 사람은 뭐 하려고 창조했어? 사람은 뭐 하려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했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서 그 자녀로 낳은 그 자녀들을 하늘나라로 옮겨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기업을 물려주시려고. 이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자녀를 낳는다 그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교회란 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교회는 몸이요. 머리하고 몸은 뭐가 같아야 돼? 생명이 같아. 생명이. 하나님의 자녀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 머리하고 몸은 생명이 같아야지. 할렐루야. 나중에 교회만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지금 생명으로 태어났나 태어나지 않았나 어떻게 알아? 내가 교회인가? 내가 교회로 살고 있는가 살고 있지 않는가? 교회는 뭐요? 몸이요.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 말씀으로 살고 있는가 살고 있지 않는가?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살고 있지 않는가? 내가 주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있는가 살고 있지 않는가? 예수 이름으로 살고 있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요. 예수 이름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하나님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 예배당에 그냥 나와가지고 나온 날 그냥 주여 하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고 박수를 치고 웃기지 마라. 예? 이제 앞으로 다음 시간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확실히 거듭 태어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또 다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데 성경에 보면 제자들은 몇 년 걸렸어?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녀.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뭐 별일 다 해. 예수님이 무슨恩정을 다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나? 아니야. 그건 예수님의 제자만 됐어. 자녀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 언제 태어나? 오순절날 태어나. 오순절날. 그것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수천 명씩 따라다니는데 딱 120명 구원을 받아. 120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 구원받은 자가 많지 않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난 자가 많지 않아. 우리 사랑의 빛교회 모든 식구들은 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녀로 거듭 태어나야 될 줄로 거듭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로 거듭 태어나야 돼. 오늘 주시는 말씀, 오늘 주님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텐데 그 말씀을 성령으로 아멘 할 때 여러분의 남은 생에는 놀랍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영광으로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다 육신의 장막 벗어. 다 벗는다고 육신을. 이 육신은 어차피 때가 되면 벗어야 돼. 육신을 벗는 것이 또 복이야 복. 하늘나라는 혈육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으니까 하늘나라에 가려면 그 영광의 나라에 가려면 이걸 벗어야 돼. 이걸 벗을 때 어디서 벗어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죽을 때 복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죽을 때 복을 받아. 죽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그리스도를 머리로 오고 죽는다 그 말이야.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죽는다 그 말이야. 그리스도 품 안에서 죽는다 그 말이 뭐예요?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죽는다 그 말이야. 주님의 마음으로 죽을 때 평안과 그 평안은 말할 수가 없다니까. 시편 142절.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현대인 성경으로 봐. 오히려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하니 젖된 아기가 자기 어머니 품에 고요히 누워있는 것 같습니다. 젖을 다 먹고 배불리 먹고 엄마 품 안에 다시 봐. 오히려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하니 젖된 아기가 자기 어머니 품에 고요히 누워있는 것 같습니다. 저런 상태에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 그 말이에요. 저런 상태에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신 주님의 기쁨, 그 기쁨 안에서 두려움이 아니고, 그러나 이 주님 안에서 죽지 않으면 주님 밖에 죽은 자들은 두려움 속에서 막 죽는 순간 안 죽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무서워서 덜덜덜 떨고, 여러분 두려움이 싹 사라져버려. 오늘 주시는 말씀만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아멘 한다면 두려움이 싹 사라져버려. 사랑엔 뭐가 없어? 두려움이 없나니. 사랑으로 두려움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 말은 주님을 머리로 주님의 사랑을 먹고 산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보고 알고 주님의 사랑을 양식으로 오고 산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먹어야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지.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먹지를 않아서. 주님의 사랑을 공급한다 그 말이 주님의 생명을 공급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생명을 공급하려면 주님의 생명을 먹어야 했을 거 아니에요. 어째 부부싸움이 하는 거예요? 왜 부부싸움하고 막 찢어지고 난리 왜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주님의 생명을 먹지 않아서 맨 된장국만 먹고 그냥
육신의 것만 먹고 사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것만 나오지. 맨 육신의 것만, 육신의 종이 돼갖고 육신의 것만 꺼들꺼들 해갖고 세상의 정욕, 권세, 명예. 그러니까 이 육신의 것만 나와, 육신의 것만. 주님의 행복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서. 할렐루야. 결혼을 뭐 하려고 하냐고. 결혼을 뭐 하려고 해? 주님의 생명을 공급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 결혼을 해서 내 남편에게 평생에 내 머리 대신 주님을 내가 생명으로 공급하고 살겠습니다. 내 아내에게 평생에 내 머리 대신 주님의 생명을 공급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혼의 결혼서약이 결혼서약. 할렐루야. 행복은 어디에도 없어. 주님의 생명 안에만 있어. 주님의 생명으로만 하나 될 수 있어. 무엇으로도 하나 될 수 없어. 여러분들이 지금 여보 당신 없으면 안 꼽는 찐빵이고 뭐고 별을 저를 해도 하나가 못 돼. 하나가 될 수가 없어. 하나 되면 행복인데, 하나 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하나 돼요. 어디 안에서만 하나 될 수 있어?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 될 수 있어. 무엇으로만 하나 될 수 있어? 예수의 이름으로만 하나 될 수 있어.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 사는 사람들, 그 예수의 이름으로만 행복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 천국은 어떤 자들이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산 자들만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 때, 이 땅에서 주님의 생명을 공급하고 살 때 내 속사람이 막 자라나는 거예요. 생명을 공급하면 또 내 속사람이 자라나고 그래가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지어져야지 주님이 임하시면서 내가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 태어나는 것이 그냥 거듭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 거듭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경건의 연습이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에서 공부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것이 목적이.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서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 그 겉사람이요. 겉사람은 이건 벗어야 돼. 시간 안에 창조했으니까. 속사람은 뭘 먹고 살아? 생명가를 먹고.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살아요. 생명가가 양식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도록. 근데 죄를 지었어. 그래서 쫓겨나버렸어. 생명가가 에덴동 창세기 3장 24절에 하얀 검으로 싸버렸어. 그런데 쫓겨났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이 그 계획을 포기할 수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세워. 그것이 온시 언약, 복음의 시작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들한테 뭐 하려고 보내주셔? 뭐 하려고? 요한복음 10장 10절 다시 봐. 요한복음 10장 10절, 10장 10절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는 거,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은 뭐 하려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 그 생명을 우리들에게 먹여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전부를 누리고 산다 그 말이에요.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누리고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누리고 살 수 있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내 아들을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으로.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겠다. 그 아들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말씀함으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내 양은 내 음성,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먹고 산다 그 말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산다. 주님의 양이라면 반드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건 주님의 양이 아니요. 할렐루야. 그렇게 창세기 3장 15절 약속해갖고 그 약속이 아브라함한테 했어. 아브라함 앞에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완전해라 뭐예요?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라. 그 언약을 세워. 내가 너를 할례를 시켜가지고 할례를 시켜서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할 테니까 네가 그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라. 내가 네 씨, 아브라함의 씨로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 그 약속이 아들
이삭에게는 창세기 10장 19절에 보니까 그 약속을 영원히 하시고 영원한 약속으로,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에게 두 번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약속이 뭐예요? 약속의 결국이 올라갈래 내려올래?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라. 그 두 번째 언약. 할렐루야. 그 두 번째 언약을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이루어주기 위해서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해갖고, 새 언약은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세운 언약이요. 새 언약하고 두 번째 언약은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마귀란 놈은 다 해라, 다. 다 하라게 해놓고도 이것저것 다 하라게 해놓고 뭔만. 그 두 번째 언약, 새 언약만 딱 감춰버려. 새 언약을 모르고 두 번째 언약을 모르면 절대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주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면 주님의 생명을 먹을 수가 없어. 주님의 생명을 먹지 못하면 예수의 이름을 가질 수가 없어. 천하에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는데 예수 이름을 가질 수가 없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구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를 알려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안 계신지를 보면 알아. 너희가 너희 믿음을 스스로 시험해보고 확증해봐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어떻게 봐? 확실하게 봐야 돼.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라. 주님을 봐야 어떻게 봐야 돼?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하고 그리스도하고는 하나야, 하나.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생명이 있는 곳에는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가 생명이 있는 곳에 아들이 있고, 아들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임했다.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생명이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으로 임했다. 그 말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맨 놈을 판단하고 정지하고 맨 나무의 그 허물만 보이고 미운 것만 보이고, 그럼 뭐야?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너희는 뭐요?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너희는 저주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우리가 성령 올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아멘 하고 성령의 법으로 살면 누구든지 다 뭐요?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어. 형제가 이쁘게 보여, 사랑스럽게 보여. 여러분 마음으로는 아주 온수라도 주님은 그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죽으셨어. 주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약속을 했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처녀의 몸으로 오셨어. 할렐루야. 예수님이 처녀의 몸으로 오셨어. 처녀의 몸으로 왔다 그 말은 뭐예요? 죄 없이 왔다 그 말이에요. 죄 없이. 히브리서 4장 15절. 죄 없이 와가지고 뭐 하려고?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아. 세례 요한이 어떤 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요. 여자가 낳은 자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로 다 넘어가 버렸어.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29절 봐.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나오매. 이튿날 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하고 난 다음 날 그 말이요. 여자가 낳은 자의 죄가 다 예수님에게 넘어갔다니까. 혹시 이 중에 여자한테 태어나지 않은 사람 있어? 여자한테 태어난 자 가장 큰 자가 안수했으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안수함으로 다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사가 뭐예요?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 그래서 십자가에 그분이 여러분과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3일 만에 부활했어.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어. 뭐 하려고?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려고. 그리고 거기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사도행 2장 33절 받아가지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뭐 하려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하고 함께 사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복음. 다 아는 이야기지만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은 자꾸 사람들은 뭐 십자가가 복음이네, 뭐 그렇게, 십자가는 복음 중에 복음이고 복음의 핵심이고,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뭐가 복음인가? 복음은, 여러분 이제 다 같이 시작. 뭐가 복음?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복음이요. 할렐루야. 보세요. 지금부터 정신 차려. 이제까지는 소론만 이야기를 했고,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6절 봐. 누가복음 16장 16절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저 하나님 나라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천국하고 같아.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는 같은 표현을 봐봐. 마태복음 11장 11절 봐. 마태복음 11장 11절 한 군데만 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7장 28절 봐. 누가복음 7장 28절 내가 너에게 말하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여기서는 뭐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하고 천국은 다 같은 이야기야. 마태복음 11장 13장 11절 누가복음 8장 10절 성경 여러 군 나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했어. 마태복음 4장 23절 봐. 마태복음 4장 23절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그랬죠. 누가복음 4장 43절 봐. 누가복음 4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저쪽에서는 천국 복음, 여기서는 뭐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나 천국 복음이나 같은 의미다 그 말이야. 예수님은 무슨 복음을 전했어? 천국 복음을 전했어. 예수님은 무슨 복음을 전했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뭐냐 그 말이에요. 다시 누가복음 16장 16절 16절 시작.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사람마다 그리로 저 하나님 나라가 다 아는 이야기지. 마태복음 16장 28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본,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 이 말이 누가복음 9장 27절 봐. 누가복음 9장 27절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어.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지금 성령,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성령 안에서 오시는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로 전했어. 자신을 복음으로 전했어. 복음은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여.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는 그 주님이 복음이여. 복음을 믿는다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말이여.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 예수님은 자기 성령 안에서 왕권을 가지고 오실 자기 자신을 복음으로 전했다 그 말이여.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어.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 있어.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라 그 말이야.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전했어. 사람마다 그리로 들어가야 돼. 우리가 지금 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법이 성령의 법이고, 다음 시간에 공부해. 다음 주일날. 그리스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법이 성령의 법이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법이 성령의 법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법을 초월하고는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되네. 아무것도. 아니,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 아들이라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요. 이 땅에서 그분이 사시려면 내장이 없으면 살 수 있어 없어? 속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 속이 없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법이 성령의 법이요. 예수님은 성령의 법으로 사셨다니까? 할렐루야. 그 법을 우리들에게 주겠다 그 말이요. 새 언약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뭔가?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봐. 로마서 1장 1절부터. 로마서 1장 1절 시작. 천천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그 아들에 관하여 아들이 복음이요. 3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 혈통으로 나아가셨고 4절 성경의 영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할렐루야. 내가 복음을 믿는다 그 말은 뭐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말이요. 그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는 지금 우리하고 함께 하신 그 그리스도. 그분 안에 살아야 돼.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모든 건 다 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사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모든 약속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고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 모든 것이 다 어디 안에서? 제사함도 구원도 다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 지금 여러분들도 어디서 살아야 돼?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돼. 오늘 아주 기초부터 하는 거예요. 기초부터.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럼 자, 먼저 지금부터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이제 왕권을 가지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실까? 아니,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해? 자, 다시. 복음이 뭔가 다시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님.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 새 언약을 우리들한테 이루어 주셔가지고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뭐 하려고 오셨냐고. 지금 오셨어.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셨어. 성령 안에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해? 새 언약을 여러분과 나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새 언약이 뭐요? 새 언약이 뭔 거는? 새 언약이 뭐예요? 내 법을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새 언약은 33절에 내 법을 너희 속에 둔다. 주님 안에 있는 법이 뭐요? 성령의 법이요. 성령의 법을 우리 안에다 두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의 법으로 살도록. 그 성령의 법으로 사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 34절 봐. 예레미야 31장 34절. 예레미야 31장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 공동번역으로 봐. 공동번역으로 내가 그들의 잘못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리니 다시는 이웃이나 동기끼리 서로 깨우쳐주며 야의 심정을 알아들이고자 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내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다가 성령의 법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법으로 살도록 해가지고 뭘 보고 살도록, 뭘 알고 살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살도록. 성경에서 안다, 본다, 믿는다 다 하나라고 그랬어.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 하나님이 누구예요? 저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고 살도록.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성령으로 주님의 마음을 봐야 된다고 그래. 우리 성령의 법으로 산다 그 말은 진리의 성령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으로 주님의 마음을 봐야 돼. 주님을 봐야 돼. 주님을 보지 못하면 절망이요.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가서 보이서 성령을 너희들에게 내가 성령 안에서 와서 너희들에게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봐.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래가지고 17절 그 성령과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9절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성령으로 주님을 보고 살아야 돼.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고 눈, 코 달린 이러고 그리고 이 보는 게 아니고 뭘 봐? 새 언약이 뭐예요?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내 마음을 알리라, 내 마음을 보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새 언약을 우리한테 이루셔가지고 우리한테 성령의 법을 주셔서, 성령의 법으로 뭐예요? 주님을 보고 살도록, 주님을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을 보지 못하면 구원이 없어. 구원이. 이사야 45장 22절 현대인 성경으로, 이사야 45장 22절, 세상 모든 사람들아 나를 바라봐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바라봐야 구원이요. 요한복음 6장 40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이요, 아들을 보지 못하면 절망이요. 아들의 마음을 봐야, 성령으로 봐야 그분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주님을 보고 살도록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건 거짓 선지자예요.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주님의 마음의 본질이 사랑이에요. 사랑.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냐고?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으로, 그래서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음받음이니, 그 말은 뭐예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랑을 내가 깨달으니까, 그 사랑을 내가 깨달은다 그 말이요. 아이, 뭔 말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면 성령 충만이 없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주님의 그 마음, 사랑을 보고 그 사랑의 깊이를 내가 깨달아 아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성령으로 주님을 봐야 구원이, 봐야. 다시 봐. 다시 현대인 성경으로, 먼 사람 나를 바라봐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면 나 외에는 나를 보지 하자면 구원이 없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봐야 구원이요. 이제 더 깊이 들어갑니다만은, 그래서 자 22절 다시 23절 공동번역으로 봐. 공동번역으로, 내가 나의 이름을 걸어 맹세한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틀림이 없다. 무슨 말이 지금 주님의 입에서 나왔어? 나를 보고 살으라. 나를 보고 살도록, 그러니까 나를 보고 살도록 누가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님의 마음을 보고 살도록 해준다니까. 명세,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틀림이 없다. 내 말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고 만다.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 여러 말할 필요가 없이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는데 그가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면 너희는 나를 본다. 그 말이 몇 장에 있어? 14장에 있지. 그 말을 시작하면서 14장 1절 봐. 1절 봐. 1절. 시작. 다시 시작. 뭘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으라고? 성령으로,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하여금 나를 보고 살도록 해줄 것을 믿으라 그 말이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을 내가 이루러 왔다 그 말이요. 너희로 하여금 큰 자나 작은 자나 나를 보고 살도록 그 약속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 나를 믿으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믿고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성령으로 주님을 보고 사는 그게 새 언약이요. 법을 우리 속에다 둔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가? 그것이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지고 몇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 모든 말이 네가 내 법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가 사는 것처럼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지고 너희가 성령의 법으로 살 때 내가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언약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봐.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시작.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니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 둘째 것 10절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첫 것을 패하고 두 번째 걸 우리들이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언약 봅니다. 두 번째 언약 신명기 29장 1절. 신명기 29장 1절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호렙에서 첫 번째 언약을 세웠지. 호렙산에서 40년 후에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거 두 번째 언약이요. 두 번째 언약. 이 두 번째 언약을 너희가 지키면 9절 봐. 9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 다음 시작.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모든 일이 형통하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언약을 내가 지키고 살면 할렐루야. 우리가 두 번째 언약을 어떻게 지켜? 두 번째 언약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 때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니까. 아따 성령 두 번째 언약 그 만사 형통하리라. 두 번째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30장 6절 3장 6절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을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 할례를 누구를 통해서 베푸시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9절 현대인 성경으로 봐. 로마서 2장 29절 현대인 성경으로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는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성령이 마음의 할례를 시켜준다니까. 할례가 뭐예요? 잘 보세요. 반드시 그러니까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그 마음의 할례를 내가 시킨다 하면 이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될 수도 없지만 안 되는 것이. 근데 하나님이 시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봐. 신명기 3장 6절 신명기 3장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누가? 하나님이 우리 자손 마음에 할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할례가 뭐예요? 이사야 52장 1절 이사야 52장 1절 시온이여 깰지어다 할례 받지 않는 자는 부정한 자는 다시는 내게 들어오지 마. 할례라는 것은 현대의 성경으로 봐. 이방인들이 이봐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다시는 내 성문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할례를 받게 성령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하신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하고 우리 자손들로 하여금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도록 해주신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아니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는 너한테 아들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100세 됐는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겠습니까? 그냥 이스마엘이나 복 주시오. 그런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육신의 것을 써서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질 못해. 왜 벗어나질 못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 하나님은 할례를 딱 시켜버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사건을 통해서 아비멜렉의 사건을 통해서 할례를 시켜버리니까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네. 도무지 불가능한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을 알게 됐다. 하나님을 알게 돼. 그게 할례. 하나님이 성령을 시켜서 우리가 성령의 법으로 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보도록 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셔.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내가 깨달으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사랑하니까 봐봐. 신명기 3장 6절 봐. 신명기 3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에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을 보고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아니까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니까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고 생명이 내 안으로 들어와. 저 생명이 예수님이요. 무엇으로 들어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못하면 할례라는 것은 골로새 2장 11절 봐. 골로새 2장 11절
자식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성령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례를 시키면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도록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은 성령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도록 하면 뭘 벗어버려? 육적 몸을 벗는다 그 말은 뭐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벗어버린다 그 말이야.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믿어져? 안 믿어져. 여러분이 죽고 나면 저 천당 간다는 것이 믿어져? 안 믿어져. 할례를 받아야 돼.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마음을 봐야 돼.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봐야 된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보는 것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보는 것인가? 주님을 어떻게 보는 것인가를 지난 시간 한 2시간에 걸쳐서 베드로를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 베드로 알지? 베드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해갖고 나같이 배신자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3번 나타나 부활하셔갖고 3번 나도 첫 번째는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으로 뭐요? 도마한테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네가 육신의 눈으로 나를 보고 믿느냐? 육신의 눈으로 나를 보지 않고 성령으로 나를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이야. 성령을 받으라 하고 두 번째 만나서는 봐. 첫 번째 22절 요한복음 20장 22절 봐. 요한복음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강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도마가 제자들이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 손가락으로 내가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믿을 수 없다 라고 하니까 다시 두 번째 나타나셔갖고 29절 봐. 28절 봐.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니까 29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리고 21장이 나와. 21장 디베라 바다에서 예수님이 옆에 섰어도 예수님인지를 몰라. 그런데 예수님이 오른쪽에다 금을 내려라. 금을 내리니까 고기가 막 잡혀 나와. 그때 요한이 뭐요? 주시라.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알았어? 뭘 보고 알았어? 말씀하시면 말씀한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그 주님을 보고 예수님이 안다 그 말. 그리스도인 줄 알아. 에? 그래가지고 야 너네들 이리 오너라. 이리 와서 이제 고생했다. 숯불을 펴놓고 떡도 만들고 고기 먹으라. 아무 말도 안 해. 베드로가 뭐요? 첫 번째 만났을 때도 아무 이야기도 않고 두 번째 만났을 때도 야 이마 이 배신자가 너희 나쁜 놈 너희는 없어져 이놈아 이놈 이 쓰레기 같은 놈 뭐 꾸중을 하면 더 낫건데 아무 말도 없어. 세 번째까지 나타나시고 아무 말도 없는데 숯불을 딱 펴놓고 와서 먹으라 했을 때 베드로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뭘 보는 거예요? 주님의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을 보고 난 다음에 네가 나 사랑하지? 주님이 내가 무섭지? 그래 안 했어. 내가 두렵지? 그렇게 안 물어봤어. 네가 나 사랑하지? 예,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그 뭐야? 네가 내 마음을 네가 봤냐 그 말이야. 네가 내 마음을 봤냐? 예, 봤습니다. 내 마음을 봤냐? 예, 봤습니다. 내 마음을 봤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가? 그 마음을 봤냐? 봤습니다. 이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 전에 요한복음 13장에서는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이 주님의 마음을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3번 제자들이 나타나고 3번 다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보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보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결론. 이제 그러면 베드로는 디베라 바다에서 주님을 봤어. 디베라 바다에서. 그럼 우리는 어디서 주님을 봐야 돼? 우리도 이제 주님을 봐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성령으로 오신 주님을 봐야 되는데 어디서 그 주님을 보는 거예요? 아시는 분? 다시 봐.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17절. 너희 속에 있을 것이다. 18절. 그와 같이 버려주지 않겠다.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텐데 너희는 나를 보리니 너희는 나를 본다.
어디서 봐? 20절 시작.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본다고 말이야. 할렐루야. 디베라 바다까지 가서 베드로가 번제에서 번화가면 여기서 못 볼 사람도 많네. 그럴 줄 알고 아주 주님이 찾아오셨어.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찾아오셨다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계신 주님을 보라고 말이야. 어떻게 보는 거요? 어떻게 보는 거요?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계명이 뭐요? 성령의 법이 계명이요. 성령의 법으로 사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한 내 아버지가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너희가 성령의 법으로 살면 나를 보리라 그 말이요. 성령의 법으로 살아서 누구를 보고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려면 먼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려면 먼저 봐야 될 것이 있어. 먼저 여기에 계신 주님을 봐야 돼. 오늘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먹으라고 그랬어. 내가 2022년 너의 내가 축복, 2022년도에 나를 운 없이 안 없이 누리고 살 수 있는 말씀을 줄 터이니 오늘 먹이라고 그랬어.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봐야 될 거 아니야. 먼저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려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마음을 보려면 먼저 여기에 계신 주님의 마음을 봐야 돼. 여기에 계신 주님의 마음을 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계신 주님을 봐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마음, 주님을 볼 수가 있어. 여기에 계신 주님의 마음을 봐야 돼. 히브리서 12장 1절 봐. 히브리서 12장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현대인 성경으로 봐봐. 현대인 성경으로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목표를 향해 꾸짖기.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라고 말이에요. 저 무거운 짐이 뭘까? 오늘날도 엊그저께도 보니까 그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십계명 지키라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러면 복을 받고, 뭐 모세 십계명, 모세 율법이 복음이라나? 그래갖고는 막 그냥 그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에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 율법주의자들 왜 무거운 괴로운 거야. 예수를 믿고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하고 사니까 용서하고 사랑을 하고 사랑이 돼야지. 주야 아침마다 새벽에 가서 주야 용서해달라고,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그냥 안 되니까 이것이. 그 무거운 짐을 딱 자기도 지지 못한 것을 지어놓고는 율법으로서 율법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은 자기가 율법주의자인지도 몰라. 나는 알아. 보면 저 사람 율법주의자다 알아. 어떻게 할까? 그가 뭘 몰라? 그가 복음을 몰라. 복음을. 새 언약의 중보자로 어디서 두 번째 언약을 이 새 언약하고 두 번째 언약을 몰라. 모르면 그 사람 율법주의자예요. 성령의 법을 모른다 그 말이야. 그러면 율법주의자예요. 그가 무거운 짐, 그런 자들은 다 와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자 다 와라. 와서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가벼운 거예요. 짐이 너무너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가 쉬워. 여러분도 너무너무 쉬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거. 무슨 법으로만 살면 돼? 성령의 법으로만 살면 돼. 아니 그냥 믿음으로 성령으로 주님만 보면 주님만 보면 뭐요? 주님의 마음만 보면 사랑이 깨달아지고, 사랑하면 뭐요? 사랑하면 주님의 마음이 들어온다니까? 그 마음으로 살면 자동적으로 율법이 오고 다 이루어져 버려.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해방이 되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 버린다고 말이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은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율법을 지키려고 막 노력하고 사는 자들아,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 다 와라 그 말이야. 어떻게 살으라고? 다시 그다음 2절. 그리고 우리 믿음의 그릇이요, 우리 믿음을 완전케,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예수님을 바라봐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사라진다니까. 바라봅시다. 그분은 장차 누릴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으며 지금은 하나님 오른편 앉아 계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뭘 봐야 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봐야 돼.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 그래서 중요한 거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본다, 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아야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거 아니야. 그러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디에서 절정을 이루는 거는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봐야 구원이요. 오늘 축복의 말씀은 뭐요? 십자가에 달린 나를 보라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린 그 주님을 보라 그 말이에요. 2022년도는 성경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보고 사는 우리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천재부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봐야 돼. 다시 봅니다. 그분은 장차 누릴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과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니까 5절부터 봐. 5절부터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타이르듯, 우리 성경으로 봐. 하나님 아들의 고난에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이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면 그에게 꾸지람을 받는 때를 하나님이 징계. 하나님이 내버려 둬가지고 병으로나 가난으로나 마귀가 공격을 당하도록 내버려 둬버려. 징계.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그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징계하는 이유는 6절 봐.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바시는 자들마다 채찍질 하심을 하였으니 10절 봐. 시간이 없으니까.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그게 왜 징계하는 거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라고. 거룩이란 뭐예요? 베드로전 3장 15절 16절에 선한 마음, 선한 양심,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으라고. 죄를 짓지 마라 그 말이에요. 죄를 회개하고 죄를 짓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죄를 없애야 되는데,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를 없애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죄를 없애려고 아무리 싸워봐, 없애려고 해봐봐. 내가 지금 내 남편을 미워하고 있는데, 내 남편을 내가 지금 미워하고 있는데, 그전 20년 전인가 30년 전인가 어느 권사님이 자기 남편을 무지하게 미워해요. 어느 권사님이 무지하게 권사님 그러면 안 돼. 남편을 그렇게 미워하면 안 돼. 아무리 내가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가 안 되는데요.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봐 되는가? 미워 안 하지 않으려고 해봐봐. 그게 다 죄거든. 죄를 내가 짓고 살면, 미워하고 살면 내가 징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죄를 없애야 돼. 그런데 너희는 죄를 없앨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 4절 봐. 4절. 히브리서 12장 4절. 현대인 성경으로 12장 4절 시작. 지금까지 다 같이 시작. 지금까지 여러분은 피를 흘리면서까지 죄를 대항하여 싸운 일은, 여러분들은 죄와 싸울 때 피를 흘려본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피 흘려봤어? 여러분들은 죄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리고 그렇게 죄와 싸워야 되는데 피를 흘린 적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죄와 싸워서 죄를 이길 수가 없어. 아무리 그 아내를 사랑하려고 해도, 미워하는 건 없어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돼. 어디에 달리신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성령으로 봐야 된다고 말해. 봐야 돼. 봐야 죄사함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죄가 사해지는, 주님의 마음을 아니까. 나 같은 것을 죄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그 마음을 보니까 신기하게도 뭐예요? 거기서 에레미야 31장 31절 봐. 에레미야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를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세원장을 세우는데 34절 공동번역으로 봐. 공동번역으로 내가 그들의 잘못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리니. 우리 성경으로 봐. 그냥 우리 성경으로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는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내 마음을 안다 그 말이.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성령으로 주님의 마음을 봐야,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죄가 사해진다 그 말이야. 그 말이 지금 시간이 스가랴서 12장 10절 봐. 스가랴서 12장 10절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현대인 성경으로 봐. 현대인 성경으로 다윗의 후손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혜와 기도의 영을 부어주고, 기도의 영이 바로 성령 푸짐하여 주겠다. 그들은 자기들의 찔려 죽인 자를 바라보고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본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니까 13장 쭉 그 다음 봐. 그 다음 현대인 성경이 시작. 그날에 다윗의 후손과 그날이 언제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는 날에 주민에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린다 그 말이야.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이 반석이요. 그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 바 되어버린다. 로마서 5장 5절.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봐야 돼. 지금 반듯뿐이 안 했는데 벌써 시간이 다 돼버린.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십자가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 무슨 지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녀로 낳아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전부를 누리게 하나님의 전부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볼 때 우리가 뭐요? 우리가 독수리처럼 힘을 얻고 우리가 나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40장 30절 봐. 이사야 40장 30절 현대인 성경으로 봐. 시작. 청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지치며 견장한 청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나 31절.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며 달려가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봐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다음에 19절. 기록되면 내가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들의 청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그 다음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으며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21절. 하나님의 지혜는 여기 있으니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22절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절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에 달린 못 박힌 그리스도가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이나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봐야 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무엇을 봐야 돼? 그리스도의 마음을 봐야 돼. 마음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하기로 하고, 다음 이야기는 금요일 날 해. 금요일 날. 오늘 3분의 1 정도뿐인 분들, 이게 어디까지 왔어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봐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 오늘 본문 말씀만 보고 마쳐.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봐.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느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지혜가 아니요. 7절 시작.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하나님 지혜가 뭐예요? 곧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 전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어. 만세 전에 이 비밀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가 뭔가? 8절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간원이 하나도 알지 못.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하나님 지혜가 뭐예요?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보도록 만들어. 그 다음 봐. 그 다음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다 같이 읽어.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단다 같으니라.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보고 살도록 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고 살도록. 그 다음 봐. 그 다음 봐. 이제 10절까지. 오직 다 같이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11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어디를 봐야지 알 수 있어. 하나님이 주신 우리들이 주신 은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가 다 담겨 있어. 그 마음 안에가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지 못하면, 그 마음을 보지 못하면, 우리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 사랑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사랑해야. 다시 봐. 23절 봐. 아니 고린도서 전전서서 2장 13절 봐.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은 지혜의 가르친 말로 하냐고 오직 성령이 가르치는 것을 하니. 그러니까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음 시간 금요일날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어떻게 보는 것인가, 그 마음을 어떻게 보는 것인가를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하신다면, 금요일날 우리가 그 성령이 가르치신 지혜, 그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니까 16절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주님의 마음이더라. 여러분, 행복이 뭐가 행복이요? 돈 많은 거? 세상 권세 많은 거? 명예, 인기? 다 한순간에 다 거품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행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려면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성령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봐야 돼. 2022년도 주님이 우리 사랑의 빛교하고 우리 천재 모델에게 내리는 축복의 말씀, 지금부터 성령으로 십자가에 달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내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내 마음을 보고 살라고. 주님의 마음을 보고 살라고. 주님의 마음을 보면 모든 죄가 사라져버려. 모든 근심이 사라져버려. 모든 두려움이 사라져버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에요. 하늘 위에나 하늘 아래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모든 것이 그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2022년도 아니 내 평생, 아니 내 영혼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보고 살리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고 살리라. 보고 사는 우리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 우리 천재모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